오늘은 민수기 33장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절 말씀부터 56절까지인데 56절까지 집에 가서 다 읽어보시겠습니까? 대답을 안 해서 우리 다 같이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33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으로 차근차근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서본 앞 비하 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료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홍해 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돔가에 진을 치고 돔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기브하타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서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에 진을 치고 23절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론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버니야의 간에 진을 치고 홀핫 깃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아보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니더라. 아론이 호로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 113세였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벳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갈에 진을 치고 알몬 디볼라다임에 떠나 너보 아바림의 산에 진을 치고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여시못에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을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뭐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고통 소리도 들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도 들으시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통 소리, 고통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길을 열어주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항상 좋을 때나 또 힘들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우리가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질병 중에 암이 아주 무섭죠. 그러나 또 노년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뭐죠? 어떤 병이죠? 치매가 치명적이죠.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 것. 이 치매는 이제 뇌가 오래돼서 내가 기억을 잘 못하는 거죠. 우리가 뭐 오래 발을 쓰면 이게 힘이 없어지는 것처럼 뇌도 계속 쓰면 오래 살면요 기억이 흐릿해지는 것 그리고 잊어버리고 기억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치매죠. 그래서 요즘 고령화 사회 되면 거의 다 치매, 너무 오래 살면 다 치매가 걸리는 것.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 슬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나이가 들었다는 것, 그것에 이제 증명되는 것이 기억이 잘 안 난다.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기억이 잘 안 난다. 기억 잘 나시죠? 집에 불 다 끄고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성경에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뭔가 하면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생각하고 기억하라. 그것이 구약의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잖아요. 안식일도 주시고 뭐 6월절, 7.7절 무슨 뭐 여러 가지 절기를 주셨어요. 7대 유명한 절기를 주시고 안식일을 주시고 월삭을 주시고 이게 다 뭔가 하면 그때그때마다 그 절기가 오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국경일이 있고 무슨 뭐 절기가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되고 다시 새롭게 생각해야 되는 그 날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8월 15일 놀러 가는 날, 쉬는 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월 15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걸 우리가 곱씹고 거기에서 교훈을 찾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많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거죠. 내가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노정, 어디에서 출발하고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 뭐죠? 여기 계속 말씀했잖아요. 네. 떠나 진을 치고, 떠나 진을 치고, 어느 곳에 가서 진을 치고, 또 얼마 있다가 또 떠나, 또 다른 곳에 가서 진을 치고, 가서 있었던 그러한 지역 42개를 지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42군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42개 지명 중에 러비딤이나 뭐 이런 신광야나 이런 데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건도 알려주고 있어요. 그곳에 가서 러비딤에서 썸물이 나고 무슨 뭐 엘림에 가서 70조 종려나무 가지가 있었고 뭐 이런 것들, 어떤 큰 사건들이 있었던 것은 그 지역과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렇지 않는 지역이라도 다 자세히 기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 노정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노정을 다 기록을 했어요. 42군데를 거쳤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들이 처음에 어디서 떠났어요? 라암셋이라고 하는, 라암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민수기 22장 1절에 보면 도달한 곳이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에서 발행해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다. 그것이 40년 동안 이제 지나온 여정입니다. 어디에서 떠났다고요? 라암셋, 애굽의 라암셋에서. 그리고 이제 도착한 곳이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또 물어볼 거니까. 자, 민수기 오늘 33장에 보면 40년 동안 광야 노정을 몇 군데 거쳤다고 그랬어요? 42군데를 거쳤습니다. 자,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1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라암셋에서 시내 광야까지 여정, 라암셋에서 시내 광야까지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개월 걸렸습니다. 몇 개월 걸렸다고요? 3개월. 여기 12지명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이제 도착해서 약 10개월 동안 그곳에 이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간단하게 또 기록을 했는데, 두 번째 여러분 이 여정은 16절에서 36절 말씀까지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10하루 길이었습니다. 10하루 길. 그런데 몇 년이 걸렸나? 38년이 걸렸어요. 직선으로 가면 며칠 걸린다고요? 10하루. 10하루 길을 38년 동안 갔어요. 왜 그랬냐? 왜 열흘만 하면 갈 수 있는 길을 38년 걸려서 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지경에 있는 가데스 바나라고 하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그 앞에서 가데스 바나라고 하는 곳에서 모세가 12지파의 대표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살 땅,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해 보고 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12명의 대표가 가서 정탐하고 왔습니다.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은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다. 아주 부정적으로 그 땅의 백성들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맞서서 싸워서 도저히 점령할 수가 없다.
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시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부정적인 얘기를 들은 10사람의 얘기를 들은 그 말을 온 백성들이 듣고 말이죠. 온 백성들이 듣고 거기에 동조해서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40년 동안 방황의 형벌을 그들에게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광야에서 계속 훈련을 시킨 겁니다. 계속 돌게 만들었단 말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바로 목사 되고 예수 믿고 바로 교회 중직을 맡는 것이 아니죠.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광야 생활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정적이고 그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그냥 가나안 땅을 줄 수가 없었죠. 계속 광야를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아직도 내 생활은 광야인 것 같다. 그런 사람은요,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나 보다. 그래서 훈련의 연단을 빨리 마치면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훈련을 안 되면 훈련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다 아시는 분인데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다 하나님 쓰실 만한 자로 만들어서 쓰시는 것이지, 그냥 준비도 안 된 사람, 연단도 안 된 사람 그냥 훌가닥 쓰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잖아요. 근데 가데스 바나에서 그들이 그런 믿음 없는 얘기를 하고 거기에 동조해서 결국은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그 어려움을 당한 거죠. 10하루끼리만 쫙 가면 갈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계속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걸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7절부터 49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앞쪽에도 에어컨을 좀 켜주면 좋겠어요. 37절에서 49절의 말씀에 보면 가데스 바나에서부터 모압 평지에 이르는 마지막 여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동안 지나온 모든 지명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모세를 향해서 그들이 걸어왔던 노정을 기록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지나온 영적인 노정을 기억해 보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해온 것을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내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짓고 삐딱하게 나갈 때 하나님이 벌 주셨으면 성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셨으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3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놀라운 능력으로, 무한한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으로 자기 백성을 도와주십니다. 물론 아무나 도와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작은 능력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도와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아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싫다고 하는 사람은 모두가 자기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힘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첫 번째로 정말로 중요한 능력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아멘.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은 이집트가 후진국 중에 후진국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모세의 당시는 최강국이었습니다. 대국이었습니다. 바로는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바로 앞에 다 하나님처럼 바로를 섬겼습니다. 그 권력은 하늘을 찌르던 높았고, 라암셋, 이것은 바로 왕이 통치하는 그런 도시 이름이 라암셋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로 번성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출애굽하기 직전에 약 이스라엘 인구가 200만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은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우리나라처럼 일제 36년 동안 살다가 해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노예들은요, 전혀 자기 생각이 없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살다가 먹을 거 주면 먹고 아무 자기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해방을 받게 되죠.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왕에게 가서 10가지 재앙 내리고 마지막 재앙, 그의 장자, 또 애굽의 모든 짐승의 장자라 다 죽는 그런 이제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는 집에는 다 죽음의 신이 들어가가지고 다 첫 번째 짐승의 새끼나 사람의 자녀나 다 죽게 했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이스라엘 집에는 죽음의 영이 들어오지 못했지만 그거 없는 집엔 다 죽음의 영이 임해서 다 장자들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날 장자들이 죽어서 장례 치르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그들이 이제 그렇게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오게 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죠. 200만이 넘는 대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수적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도움, 능력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켜 놓으시고 이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너네들의 마음대로 가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들을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비하롯 앞에 발행하여 바다 가운데로 지나 광야에 이르고 에담 광야로 3일 길을 들었었을 쯤에 마라에 진을 짓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는데 그냥 인도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인도했는가 하면 비하히롯 앞 바알서본 맞은편으로 인도했다. 이곳은요, 앞에가 홍해 바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육지로 이렇게 돌아서 가면 되는데 홍해 바다 앞에 딱 걸리니까 앞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출애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 듣고 바로가 600만 특수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잡으러 달려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으러 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홍해 바다를 갈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다 건넜을 때 애굽의 600 그 특수부대도 따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다시 홍해 바다를 합쳐서 애굽의 백성들은 다 군인들은 숨을 시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보호하시는 능력입니다.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했죠. 마실 물이 모자란다, 먹을 음식이 현찮다, 너무 덥다, 너무 춥다, 고기가 없다, 영양실조 걸려 죽겠다. 광야에서 정말로 힘든 것을 그대로 다 표현을 했습니다. 마라에서 마신 썸물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제 나무가지 하나를 던져서 단물로 바뀌어주시고,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오아시스로 인도하셔서 자연적인 방법으로 물을 공급하고, 또 만나를 메추라기를 먹이셔서 내리셔서 그들의 영양을 해결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만나 먹이지, 머리바에서 반석에서 물을 반석을 깨트려서 샘물 생수를 내려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능력과 보호의 능력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보호하심의 능력이 함께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는 것만 능력인 줄 알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능력으로 알지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시는 능력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지는 것이, 그게 기적이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오늘도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오늘 우리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입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이나 전쟁이나 불의의 사고나 위협과 같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범죄함으로 마귀들에게 문을 열어주지만 않으면,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한일서 5장 18절 하반절에 보면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구원의 능력, 보호의 능력, 인도하심의 능력, 풍족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성도를 향해 구원의 능력도 베푸시고 보호의 능력도 지키시고 공급의 능력,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데 이 능력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나님께서 넉넉함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 중에 구원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일일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체험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로 이상한 분으로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거기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 생활에서 하루도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들에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시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싸움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한 번도 그렇게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좋은 분이셨고 변함없이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 그리 좋냐고 라고 나쁜 말로 험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그런 입술이 되면 우리에게는 축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을 정말로 좋은 말을 하는 습관을 길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이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온갖 불행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그 찬양이 우리의 정말로 신앙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보여줬던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들이었는가. 우상을 숭배하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음행에 빠지고 반역에 빠지고 수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이런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런 백성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징벌을 하시고
그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절, 23절,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심으로 진멸하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지나가는 인생을 한번 꼭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상한 짓 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이 범죄한 일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노정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게 좋은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을 행하시는 좋은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또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노정은 성도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냐? 오늘 여기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진을 치고 또 떠나고 진을 치고, 이것이 계속 되잖아요. 광야 노정 42개의 지점은 모두가 지나가는 정류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가 아니었죠. 진을 쳤어도 다시 또 거두어서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되고, 다른 곳에 정착해서 또 진을 치고 또 얼마 지나면 또 그걸 거두어서 가야 되고, 그들이 진쳤다고 해서 거기에서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그들이 영원히 머무를 땅이었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환난을 겪었을지라도 이것은 모두 일시적인 것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모두가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죠. 정거장에 멈추어 서서 정거장에 일어나는 일들에 우리가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류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정류장에 머물렀다, 그래서 거기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 너무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일본 여행을 갔는데 사소한 일로 시비가 붙었다. 거기에서 싸우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행 왔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죠. 우리의 목적지는 여행이 끝나고 나면 다시 본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본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본문에 기록된 42개의 지명과 같은 곳입니다.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친다 하더라도 안산에 여러분 진을 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산다 하더라도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죠. 언젠가는 진을 거두어서 가야 됩니다. 목적지가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목적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그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와 같은 것입니다. 정거장에서 벌어지는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마음 쓰고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 모두가 지나간다. 모두가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천국이 있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아무리 좋아도 이제 금방 지나갑니다. 짧고 속히 지나갑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 상상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로 들어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그 때를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아무리 좋아도 곧 떠나야 할 곳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
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 고난이 있어도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상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마다 또 오늘도 이여준도 일찍 나오셔서 청소하느라고 이 더운데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하고 애쓰잖아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또 그것이 힘들 수도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릴 거 생각하면 비교가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는 날 동안 편안하게만 살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모두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볍고 일시적인 것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을 환난은 가벼운 것이지만 성경은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영광은 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한 것, 엄청난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이후에 큰 영광을 누릴 사람이다 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월드컵이 끝났잖아요. 스페인인가 하고 아르헨티나, 하여튼 도사예요. 그런 거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성경 지역은 몇 번 얘기해도 잘 기억 못하면서 스페인하고 아르헨티나하고 어디가 이겼죠? 스페인. 야, 그거 막 이긴 사람들 막 열광하는 모습 보니까 야, 천국 가서 저렇게 돼야 되네. 천국 갔을 때 천국에 있는 분들이 다 왔다고 막 환영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진 사람은 어때요? 어디가 졌다고 그랬죠? 아르헨티나. 아니 2등 했으면 잘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냥 메시도 눈물 흘리고 막 다 그냥 분이 안 풀려가지고 막 상대방 선수 붙잡고 막 넘어뜨리고 막 분에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못 이겨가지고. 천국 못 가면 그럴 것 같더라고 나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나더라고 진짜로. 야, 성리의 면류관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다 성리해야 되는데 성리를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어릴 때부터 그냥 유치원 때부터 그냥 축구가 뭔지를 막 처음부터 기초의 기초를 다진 사람들이 성리하지. 그냥 뭐 하루아침에 거기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선수가 되겠어요. 월드컵에 성리가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그렇게 천국 갈 수 있는 거지. 믿음으로 가지만 상급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상급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 많이 하시지만 그 수고에 비해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은 엄청나다. 열광하는 스페인 사람들 보면서 막 야, 저런 영광을 우리도 좀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축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나온 노정을 모세에게 다 기록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하나님의 축복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이 땅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지금 이 땅에 진을 치고 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가야 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순간순간 전진하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